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올해 저희 교회 비전이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주님과 함께, 다시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다시 우리 가정을 다시 주님 앞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주님 앞에 있는 가정은 첫 주에 어떤 가정이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그때만 축복하고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늘 우리 자녀들 볼 때나 만날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그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축복하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가정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셋째 주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선 가정은 좋은 신앙의 또 친구 동무와 함께하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하면 삼겹줄은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는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지난주에 부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부부의 모습은 누구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로 손대접의 은사가 있고 복음을 잘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하면서 끝까지 교제하면서 끝까지 동역하는 부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참 중요하죠. 가정이 바로 설 때 여러분, 우리 목장이 바로 설 수 있고 또 목장이 건강하게 바로 설 때 우리 공동체 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여러분 여기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이 5월을 맞아서 새로워지고 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집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가정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 집안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 보면 두 집안이 나옵니다. 엘리의 집안과 한나의 집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대 네노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의 집안이었습니다. 이 엘리에게는 기둥과 같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여러분 잘 아시죠?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자, 또 하나의 집안이 나오는데 한나의 집안입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레위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뭐 이름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아주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이 불행이 겹쳐서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사실 뭘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이어도 자식 복이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 그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맛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나의 집안은 자식이 없었어요. 한나는.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시작된 두 집안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내놓을 만한 어떻게 보면 기둥 같은 두 아들도 있었던 엘리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하죠. 든든했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 버리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죽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자식을 낳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의 손자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가봇 이름을 부를 때 뭐로 들리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 민족을 떠났구나, 저 가정을 떠났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집안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나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어요. 태문이 닫혀서 가문의 대가 끊길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죠.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이기죠. 마지막 사사이면서 사사시대를 닫고 그리고 왕정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운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대를 바꾸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을 낳은 집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어떤 한 집안은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하고 어떤 한 집안은 이렇게 시대를 바꿔내는 인물을 낳는 그 손꼽히는 그런 집안이 되었는가. 오늘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자녀 세대고 두 번째가 부모 세대입니다. 첫 번째, 한 가정의 가문의 집안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자녀 세대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래를 열어가는 세대가 누구예요? 자녀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의 차이는 뭐였는가? 무슨 차이가 도대체 이 집안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는가? 첫 번째, 여호와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불신앙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어떻다고요?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행실이 어땠다고요? 나빴는데, 여러분 이것도 문제지만 행실이 나빴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가? 이 두 아들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잖아요. 이제 커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어려서 그들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지 배우면서 자랐을 것인데,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이 두 아들을 향해서 행실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가 가득한 집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집안을 싹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집안이 기우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어땠다고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는데, 보세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 그럽니까? 말씀이 희귀하였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희귀해서 희귀하다고 하는 것일까? 이게 어떤 의미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인간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없어서 희귀했다. 근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말씀이 그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자라났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어떤 집안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의 집안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듣는 집안의 자녀들이 있는 가문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 뻔하죠? 그렇죠? 말씀이 희귀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집안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자녀들이 있는 집안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우리 집안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게 집안의 흥망성쇠가 이제 자녀 세대들에 달려있다고 그랬는데 자녀 세대들의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진짜 무슨 콘서트보다도 예배를 가볍게 여긴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땐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을 아무렇게나 취합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제물을 취할 수 있어요. 드린 제물 중에 일부를.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주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중에 어떤 고기들을 제물의 일부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 드리지도 않았는데 제물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건 양반입니다. 심지어는 제사를 백성들이 이게 반복이 되니까 백성들이 야야 기름이라도 태워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도 자기 사환들 시켜가지고 좋은 고기를 그냥 뺏어와가지고 그걸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뭘요?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예배를 멸시했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가정 예배든 뭐 목장 예배든 뭐 간단한 예배든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3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가정과 내 집안이 내 앞에서 영원히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내가 했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경멸히 여기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시면 그 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록펠러를 아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자인데 록펠러가 늘 강연을 다니면서 늘 어머니의 유언에 10가지 유언에 대해서 같이 이게 이제 강연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록펠러의 10가지 어머니가 남긴 유언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저녁에 잠들 때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예?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어라. 쭉 이제 10가지 나오면서 10번째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유언이었는데, 예배 시간에는 항상 어디 앉아라? 뒤에 앉아라? 뒤에 앉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앞에 앉아라 유언을 그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연 설명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그리고 뭐라고 부연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마지막에 앞자리를 앉으라고 그랬냐면 그게 하나님과의 거리라는 거예요. 거리.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닌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닐까?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 집안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은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우리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2장 18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은 어릴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규례에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예배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드렸다. 이게 차이거든요.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무엘. 그러나 제사 드리면서도 그냥 좋은 것만 먼저 취한, 어떻게 보면 예배를 경멸히 여겼던 홈리와 비느하스. 이게 집안에 흥망성쇠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들의 집안의 흥망성쇠는 사실 이제 돌이키냐 돌이키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었어요. 분명히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랬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어요.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댄 것도 큰 죄지만 엄청난 도덕적인 죄를 범하죠. 22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회막문을 수종드는 여인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범한 거죠. 여러분,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수종드는 것만 생각하고 예배 섬기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예배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되죠. 더 찬송하고 더 진정성 있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전에 최영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누가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제일 안 부르는가? 목회자들이래. 그래서 나는 예배 자리에 앉으면 제일 큰 소리로 하여튼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하려고 한다. 그 말씀이 늘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자로만 이 자리에 섰을 때 찬송하고 예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의 자리에 내려가서 예배자로 내가 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늘 찬송 부를 때도 그래도 소리를 내면서 부르려고 하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찬양으로 우리 섬기는 찬양단, 찬양대, 찬양 끝났다고 그게 이제 예배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일이 수종드린 일이 끝났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내하고 헌금이 연하고 내가 예배 섬겼으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수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질책이 있었어요. 근데 질책에도 돌이키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이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2장 25절의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시옵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잡으셨다고요?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 한 절로 그냥 그 집안은 끝난 것입니다. 왜 엘리의 집안이 이렇게 기울어졌습니까? 자식들 때문에요. 행실이 불량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배를 멸시했어요. 책망해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거의 다 부모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 가정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50대, 60대, 70대이어도 돌아가셨어도 내가 지금은 부모가 맞지만 내 윗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지금도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집안을 축복하실 만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집안의 흥망성쇠의 열쇠는 첫 번째 자녀 세대 키워드 살펴봤죠. 두 번째 부모 세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부모 엘리가 실패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봤지만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기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성령님을 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러분 비느하스에게는 아버지의 하나님, 엘리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배워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자식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것이 부모의 탓이겠습니까? 부모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죠?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구원할 수 없고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게도 할 수 없습니다. 다 그냥 자기 책임인 거죠. 그러나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큰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큰 집안이잖아요. 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영적인 분위기들을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영적인 추억을 좀 갖도록 지난번에 특별 새벽 예배도 아닌데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임원들끼리 우리 새벽 예배 한번 드리자. 그래가지고 새벽에 얘네들이 학교 다니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도 기특해가지고 제가 가서 콩나물 국밥이라도 사 먹어라. 뭐 먹을라냐 그랬더니 라면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새벽에 교회에 나왔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벽에 나왔다니까요. 특별 새벽에 나와서 특송하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한번 나가보자. 그러지 않겠어요? 나 새벽 예배 나가봤다 중고등부 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추억을 갖도록 우리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수요일에도 말씀을 배울 때 우리 말씀 예배인데 그냥 뭐 어른들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나와서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하고 금요일에도 막 예배 지킴이 막 이런 거 안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영적인 어떤
추억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어른들만 그냥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이끌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영적인 추억을 갖게 하는 돕는 그런 우리 설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좋아요.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릴 때 하나님을 섬겼더라. 저희 딸이 교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커서도 영적인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저희 아내는 저희 딸 하나일 때 어려서부터 등에 업고 금요 기도회도 나왔고 20일 막 특별 새벽 예배 막 이런 것도 등에 업고 새벽에 나와서 모자실에서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아이가 막 열이 오르고 아파. 그러면 오늘 내가 오지 마라 그런다고. 근데 분유 타가지고 모자실에서 그 지인이 뉘어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왜 아기가 아픈데 왔냐고. 제가 목사지만 그랬다니까요. 부목사 때. 아픈데 집에서 좀 간호 좀 하고 돌보지. 그러면 나중에 자기는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교회 오지 마라 그랬다고. 우리 아내가 또 속상해하고. 그래도 아파서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엄마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러다 잠들고, 그러다가 아기 들쳐업고 집에 오면 새벽 1시, 1시 반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평범한 하루인데 어디서 막 박수 치면서 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봤더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빨래대 밑에 가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딱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하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또 막 손을 들고 막 이래.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봤을까요? 엄마 본 거예요, 엄마. 그 우리 딸과 우리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놀이터였고 쉼터였고 뭐 잠자는 곳이었지만 신앙 훈련의 장소이기도 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영적인 추억을 좀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쉼터와 놀이터와 또 잠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신앙 교육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요일 날 기도회를, 주일날은 우리가 자녀들하고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쁘서 예배 가니까. 그렇다고 오후 예배 같이 드리자고 할 수도 없고, 금요일을 그냥 가족하고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날로 좀 후반기 때는 보내보면 어떨까. 금요 성령 중보 기도회에서 치유 기도회로 바꿨더니 아픈 사람만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 나오시나 내가. 그래가지고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후반기 때는 금요 온가족 성령 온가족 기도회로 바꾸려니까 여러분 후반기 때부터는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나오셔서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포스터도 보셨겠지만 7월 달에 저희들 유기성 목사님 초청해서 2026년 말씀 사경에 여러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하신 목사님 벌써 한 3년 모시려고 저희들이 준비했고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흥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이름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인성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아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인생이 됩니다. 이게 도미노인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패턴의 행동을 하면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분명히 안 된다, 그거 문제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이게 안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게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3살 버릇 어디요? 여든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대요. 근데 엘리의 아버지는 이걸 못한 거예요. 자, 보세요. 홈리와 비나스가 어려서 재물을 몰래 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가슴도 막 그냥 콩닥콩닥 튀었을 것 같아. 근데 아들들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하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디어지고, 괜찮은가 보네?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들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2장 13절의 말씀해 보시면, 2장이 전체가 이제 저희 본문인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은 그랬어요. 관습은 다른 말로 습관이죠. 여러분, 자녀의 습관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자녀의 습관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부모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의를 안 지켜요. 빼먹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려두지 마라 그래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살려두지 마라. 근데 여기 살려두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진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각인을 시켜줘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교훈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그게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엘리는 범죄한 우리 자녀들을 훈계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불렀으면 확실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다시는 그런 행동 못하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빠 체면이 있지. 나 제사장이잖아. 소문 들리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해.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요 정도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 정도로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를 대거나 세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지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것이 인성이 되도록 가르치고 권하라. 오늘 신약의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과 같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가르쳐라. 근데 이게 안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나보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구나 그러면서 30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이 말이 뭐예요?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데, 자녀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엘리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집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우리 집안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집안과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정과 집안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집안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돕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질책받았을 때 돌이키는 자녀가 되도록 영적인 추억을 갖는 자녀들이 되도록 돕는, 누가 도와요? 부모 세대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교회의 모든 가정과 집안이 사무엘과 같은 자녀 되어서 한나와 같은 우리 부모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한 복을 받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